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비된 복을 받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그런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바의 복을 얻기 위해서 각기 나름대로의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정은 있지만은 과연 복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복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의 복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첫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물론 이 복은 구원의 복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복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땅에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할 때는 물질의 복이요, 또한 건강의 복이요, 장수의 복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요,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평강의 복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큰 복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러한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굴러 들어올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 성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는 첫째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역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고자 하시지만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 가정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구하되 믿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의례껏 하는 하나의 기도 형식으로 구하지는 않았는지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얻지 못함은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 할지라도 그 구함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황이 없고요,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병이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있고요, 때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고요, 때로는 육체를 너무나 혹사시켜서 과로로 인해서 병이 들 수 있고요, 때로는 귀신이나 사탄이 주는 영적인 병이 있고요, 때로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병든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병의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주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망 선고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일국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진들에게 많은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 이상 나라의 의사들이 왕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여, 당신이 죽겠으니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세요.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 선고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죽음을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신 앞에 이 죽음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 과연 절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병이 너무 중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죽음의 선고를 받고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이사야 3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가 누워서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과거에 시원찮게 행했던 것은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만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통곡과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금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통곡하는 기도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마.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만일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죽음의 선고, 죽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볼 수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매사에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말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인데 어떤 행동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즉 무엇인가 찾으려면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성에게 있어서 이 혈루증이라 그러면은 보통 여성들의 생식기에서 하열 증상으로 나타나는 하열의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레위기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여성들은, 즉 하열한 여성들을 부정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2년 동안 하열 증상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 점에서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많이 허비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은 과연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어떤 질병이 더 딸지라도 예수님께만 가면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형편으로는 감히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요. 또한 그 여인에게는 하열이라고 하는 어쩌면 부끄러운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와보니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두가 다 남자들이에요. 또 한 번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살며시 잡아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질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예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더군다나 하열로 인해서 어쩌면 모든 부끄러운 그런 부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혈루증으로 내가 하열의 증상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자락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질병에서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직접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혈루의 근원이 즉 하열의 증상이 멈추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동네에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 그자 하루는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한진병이, 소경된 자, 각종 질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자기의 친구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의 친구도 예수님 앞으로만 데려가면 고침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병든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이기만 하면 고침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인 중풍병자는 어때요? 스스로 일어날 설 수가 없어요.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의 친구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그대로 둘러매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친구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난관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위에 둘러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데려갔지만은 불가능의 현실 때문에 포기했을까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아주 유리한 결단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하게 될까요? 누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은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던 중에 침상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의 귀화를 벗겨냈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뚫었겠지요. 환자를 탈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할 일입니까? 남의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환자를 지붕에서 탈아내는 그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 향하여 책망해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 향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거라. 누워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중풍병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침상을 이제는 네가 들고 너의 집으로 가거라.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이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집으로 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치유는 비록 친구들의 도움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나갔지만은 그 자신도, 본인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찾으라. 뭘요? 주님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는 이 명백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는 문을 사이에 두고 문을 열면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문 앞으로 최대한 가까이 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은 저만치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손을 친다 할지라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최대한 문 가까이 나가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소리가 나겠죠. 문은 저만치 있는데 여기 있어서 호응을 향하여 주먹질해봐야, 호응을 쳐봐야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어떤 사람과 만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문을 두드려야만 하듯이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문을 두드리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방법을 마치 어떤 상급학교 진학시험 치른 것에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한다 하는 것은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학생들이 마음에 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갈까? 일단 마음에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중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마음속의 소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야 될까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찾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시험 일자가 되었을 때는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수한 성적, 아무리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그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완성이요,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복을 받는 하나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구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두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가정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크고 작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은 바로 죄악의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께 의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69장 2절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불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러저러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많지만은 우리 각자가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하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성경에 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성은 가정의 문제를 기도로서 훌륭하게 해결한 모범된 여인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기까지는 정말 여자로서 한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한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또 다른 여자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를. 두 번째 여자의 이름은 아내 이름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인 분인나는 남편과 잠자를 하자마자 바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집에 두 여인이 한 남편과 생활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아내가 먼저 자식을 낳게 되니까 첫 번째 아내인 한나라는 여성을 두 번째 아내가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형님 당신은 자식도 못난 여자이지 않소?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는 여성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 같고요. 또 둘째 아내로부터 자기가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여인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아마 머리끄댕이를 잡고 대판 싸울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지만 한나라는 여성은 그 문제를 가정적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정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기도를 했던지 옆에 누가 온 줄도 몰랐고요. 당시 엘리 제사장이 한나란 여인을 가리켜서 저자가 술 먹고 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구나,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문을 두드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소원을 지켰더니 나중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더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